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어렵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 구절에 본 이 부자 청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증거로 젊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관리로 출세하였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배우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근심 가운데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놀라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더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낙타가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도 바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대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서로 묻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요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놀랐어요. 자빠질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젊은 청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그 부자 청년의 신앙생활이나 자세가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웠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청년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이 청년보다 구원받기에 더 힘들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은 구원받기에 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도 구원받기 힘들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제자들보다 행위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한 학생이 SAT 만점 맞고 GPA 만점이고 봉사활동도 열심이고 클럽 활동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SAT, GPA가 그저 그런 학생들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누가 아이비리그 들어가지?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받기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점 만점에 1점이 부족한 99점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합격선은 얼마요? 100점이에요. 99점 받아도 100점이라면, 합격선이 100점이라면 탈락이죠. 99점짜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80점짜리도 구원받기 힘들죠. 10점짜리, 빵점짜리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점수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행위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요, 베드로 자신이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고민하며 떠나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부자 청년과는 달랐어요. 조건이나 자격으로는 부족하였지만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집이요. 둘째는 가족. 셋째는 전토,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이 땅의 현세에서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데요. 100배를 받는데요. 또 한 가지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당연히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재산을 버리면 100배나 받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박해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는요, 그 사람이 무엇이에요? 전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투자하면 100배의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00배라는 것은 물량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충분하고 완벽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박해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럴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도전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라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박해가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축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려움도 있고 박해가 있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도 있고 박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생 얻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00배로 축복받기 위해서 버릴 수는 있죠. 그러나 왜 박해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묻고 싶죠. 그냥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과 내세에는 영생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까지 받아야 할까요?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죠. 당연하죠. 100배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100배나 축복받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핍박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들리더라도 아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자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교만하지 말고 나중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 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절에서는 서로 먼저 되고자 하는 다툼이 생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교만함이 있고요. 먼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조차도 이러하니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안에 생길 수 있는 교만함, 그들 안에 생길 수 있는
자기의 의를 버리게 하고자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교만하지 말라. 나중된 자를 무시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꺾어버렸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 속에 뛰놀면서 믿음의 삶, 주님을 위한 삶, 또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